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각 사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순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죄의 근원적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의 삶보다는 세상적 가치에 치중한 죄악의 삶을 매일 반복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모든 것에 풍요함을 허락하셨지만 세상의 풍조에 따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 사라질 세상의 소욕에 매몰되어 온전한 평안과 유로가 없는 죄악된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택함받아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늘 감사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옵시고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기대어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 거룩이 회복되는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나 칭함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이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시며 구주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유십으로부터 청리복까지 깊이 있는 말씀의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푸사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연합하게 하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사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더불어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간섭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공리가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안건이 논의되게 하시고 논의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분별의 영을 주사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온몸과 정성을 들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악의 충동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1:1 제자 양육반에서 드리겠습니다.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의 목적은 인격도야 그리고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학문, 교회의 지식은 신격도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교회에 사는 모든 신앙 지식의 목적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1:1 제자 양육을 했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1:1 제자 양육입니다. 네, 지난 16주 동안 이렇게 귀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가 더 되어갔고 또 되어가게 만드신 우리 1:1 제자 양육팀에 와서 특송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세요. 순종하세요. 라고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천주교와 다른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 중에서 사도신경에 들어갔는데 사도신경에서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끝을 맺었고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이란 그리스도의 한자식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종교요. 따라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곧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9문답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하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철수나 영희들처럼 남자들 중 시몬, 요셉, 유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동네나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꼭 한 명씩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헬라어 예수스라고 발음되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또는 예호수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는 결국 구약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불렀는데 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결국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흔한 이름인 예수가 왜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태어난 자기 자식에게 붙였던 흔한 예수와 달리 나사렛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정해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적인 거나 또는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으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물리적, 정신적 회복은 참되고 궁극적인 구원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의 문제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에서의 해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속에 빠집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은 이런 마음가짐, 즉 죄에서의 구원이 아닌 고난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유사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 생활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데서 비롯됩니다. 왜 이 땅에 죽음이 있고 질병과 비참함이 있으며 또한 서로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사이도 아주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 사이가 깨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의 탓을 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 만물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인생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요점은 우리를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 못한 아이는 잘하게 해주며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며 배우자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보잘것없는 직업 대신에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 죽었던 영혼의 다시 살아남, 그 사건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실제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악한 영향력입니다. 어떤 유능한 상담자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잘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절망의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누가 이 모든 구원을 완성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아담이 사람의 구원을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올라가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시어 친히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올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또는 어떤 이가 이러한 영광을 가로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저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그것도 전부 다 장학생으로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매스컴들이 전부 다 장생포에 훌륭한 인물 나왔다고 난리가 나서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옆에 살고 있던 아저씨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자랑합니다. 장생포 교회에서 잘 가르쳤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애들이 교회 밖 주차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놀고 있을 때마다 제가 시끄럽다고 소리를 치면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교회로 들어간 애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공부했고, 그래서 결국 하버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생이 된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교회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은 내가 행한 어떤 작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하거나 혹은 함께 영광을 취하고자 할 때 상당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구원의 영광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전부 다 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자기 공로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면 이것은 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30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도 오직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아멘. 30문답에 나온 성인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지만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이상의 뜻을 담아서 사용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도 하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특출해서 자기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덕을 쌓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혀 자격은 안 되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이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절대 아닌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공로를 쌓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인들을 잘 모시고 섬기면 구원받을 만한 상태 이상으로 쌓아놓은 그 성인의 공적을 나도 나눠받게 되어서 결국 나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인에 담긴 로마 천주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 숭배는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론, 곧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육신을 하셨는지, 그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묻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기독론,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의 유익과 목적, 행복을 채우는 존재가 예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도깨비가 아니라 참 인간이셨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논쟁이 파생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는 사람을 낳은 것이야, 하나님을 낳은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가 과연 보통 사람이겠는가라는 방식의 논쟁이 퍼지면서 결국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로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성모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다음에 남편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결코 애매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역시 한 사람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의해서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엄위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점점 우리와 같은 친숙한 인간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보자들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인간 중보자의 역할은 더 많은 성인들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실제 종교개혁에 깜짝 놀란 로마 천주교는 얼른 트렌트 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천주교의 공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 성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은 유용하고도 좋은 일이다. 아멘. 우리는 잘 모르니까 천주교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다 똑같은 종교 아니냐, 다 똑같은 하나님이냐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잘된 집, 잘못된 집 이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의 역할은 상당히 컸으며 때문에 중세는 온갖 잡다한 성인들의 날로 뒤범벅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교회 안에는 온갖 직종과 병의 특효가 있는 성인들이 판을 쳤고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달력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축가들의 성인인 성 토마스의 기념일은 1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12월 21일에 모여서 성 토마스에게 기도하면서 이 건축을 시작했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성인인 성 세바스찬의 기념일은 1월 20일입니다. 성인들 중에는 빵 굽는 사람들의 성인인 성 엘리자베스도 있었고, 정원사들의 성인인 성 도로시도 있었고, 심지어는 거지들의 성인인 성 알렉시우스도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들에 대한 성인들도 지정되어 있어서 관절염이 걸렸을 때는 성 야고보에게 기도하고, 신경통이 있을 때는 성 비투스에게 기도하며, 담석이 걸렸을 때는 성 리베리우스에게 기도하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그 개에게 물렸을 때는 성 후베르토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황당하시죠? 이러한 성인 숭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몹시 황당한 것입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개혁교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황당하며 우리 개신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 성인이 매우 절실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는 현대의 개혁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성인 숭배 사상이 교묘한 변형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무엇일까요? 그중 첫째는 기복신앙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권사가 되었어도 기꺼이 용하다는 집에 점을 보러 가는 모습입니다. 잘 되기만 한다면, 생활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신앙적인 형태뿐 아니라 비신앙적인 형태까지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중보자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인 고통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인 숭배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교묘한 기복신앙으로 변형되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덧붙이는 성인 숭배 사상의 또 다른 흐름은 무의식적인 자기 확신, 자기 착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래된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매주일 교회에 갔다는 것,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을 매우 신실하게 했다는 사실, 또한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근거를 통해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에다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더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혈통이 아닌 진정한 믿음만이 오직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혈통에 근거한 믿음의 손자나 손녀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입양된 자녀들만 있을 뿐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꾸만 신앙의 부모를 자랑하거나 은연중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 신앙의 전통 또는 이전의 신앙생활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사실상 자신에게 신앙이 없다, 참 신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성인들 안에서 구원과 복을 찾으려 했던 성인 숭배 사상의 연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인 숭배 사상의 흐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교묘한 예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과 복을 찾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일어났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구원의 공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 또는 알미니아니즘에 따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성하여야 한다. 이 문장 다시 그대로 펼쳐주십시오. 이 문장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군요.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일단 첫 문장은 맞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여야 한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자. 틀렸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절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대해 이제 우리 편에서도 뭔가 보태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교했던 저의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은 실제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반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절반을 하자. 구원 못 받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99%를 다 하셨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남은 1%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잘못된 생각,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를 다 이루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당장 여러분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구원의 근거를 찾아서도 안 되며 또한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똑바로 살아야지.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한 이들이 매우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 곧 은연중에 자신들의 선행과 노력, 봉사, 도덕적인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내 불신자들입니다. 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금식을 하는 것,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는 것, 교회 일을 열심히 돌보는 봉사와 헌신 등등을 통해 은연중 이러면 다 구원 받겠지라고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합시다 라는 말들을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요란한 행동과 소리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아직까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불신자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우리 민족 교회의 현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똑바로 섭시다. 완전한 믿음 가운데 거합시다. 어떠한 세상적 타협도 사탄의 유혹과 충동도 허용하지 맙시다. 대신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가집시다. 완전한 중보자, 진정한 구원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하이델베르크 제29, 30 문답을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도 오직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모든 구원의 완성이자 유일한 길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인 숭배라는 헛된 중보자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하는 기복신앙, 신앙의 뼈대와 전통자랑, 자기 자신의 교양과 도덕적 삶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모든 우상 숭배 형태 신앙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한 손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처럼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동전 한 입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 회복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정성스럽게 바친 당신 백성들에게도 복주사 영육간에 강건하며 모든 일이 순적함을 얻으며 앞길은 환히 열리는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혹 바치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이나 아직 기꺼이 바칠 만한 마음이 크기가 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앞으로는 온전한 믿음과 힘 가운데 최선을 다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환우가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업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주께서 기도할 때 주께서 돌보사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옵소서. 그 영혼들이 어디에 가든지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도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 구원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대1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대1 양육받은 이복수입니다. 누가 내보고 되게 용감하다던데 오늘 되게 떨리네요. 1대1 양육을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배성혜 전도사님 또는 김경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참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 구역장, 찬양대, 주방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한 60대쯤, 60 중반쯤 돼서 원하지 않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교회 모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나이가 70이 됐더군요. 몸도 마음도 힘이 다 빠져버린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었더군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허탈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난 어떡하죠?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가자. 초신자로 돌아가자.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권사도 내려놓고 나이도 내려놓고 믿음의 연수도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1대1 양육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정말 나는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또 간단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그래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손에 힘도 없고 그랬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조성숙 목사님과 열심히 나눔을 가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늘 듣고 늘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은 늘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게에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성수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 남은 시간은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이제 또 고쳐가며 지켜가면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오후에는 많이도 말고 10가정씩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응답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저는 이 양육을 마치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누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보기도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 나오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와 선한 영향력이 커져갑니다. 성경 예를 들어보면 120이 되었지만 전혀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모세 오경이라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를 남겨준 모세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 헤브론을 누가 쳐들어가서 쟁취할래라고 물었을 적에 갈렙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지만 앞으로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썼던, 그것도 포로 생활 중에 썼던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심지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 또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세상 사람은 나이가 들면 지혜와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꼬장을 부린다고 그러죠. 나이는 들었는데 자기가 해온 게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추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기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생길 한때 광야길을 살면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나이가 들고 가장 좋은 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자 나이 70을 훨씬 넘어서도 팔순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렇게 제자 훈련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너무 소중한 권사님, 앞으로 장차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 교회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말기 시대인데 어려운 말 같지만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권위의 상실과 진리의 상대성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본다든지 휴대전화가 울린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 상실은 기본인 거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 신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고 용납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있다든지 또는 주일 예배 시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졸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준비의 부족입니다. 아침에 와서 졸만한 상황을 안 만들도록 토요일은 일체 모든 걸 삼가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님을 만나 세배할 때도 졸면서 세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휴대전화 절대 쓰지 말고 너희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절대 휴대전화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하고 잘 주의 부탁한다. 재직회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재직 교육이 있으니까 아직 재직이 안 되신 분도 교회의 질서와 구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청들도 참석해서 뒷자리 저 방송실 앞쪽에 꼭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직교 후에는 당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건물 소개령을 내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필수 인원이 잠시 체류하는 거, 재정부나 방송 송출 인원 빼고는 전부 다 교회를 빠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어물쩍어물쩍 머무르는 걸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내 취사와 취식을 일체 좀 금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동부 이하 인원은 위 조건을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동행한 사람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부모 허락 없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또 부모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하셔서 그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우리 교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하시고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수련회 잘 마치고 감사함으로 떡 공배를 했습니다. 갈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스트라 광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물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자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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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자 찬양 위대하신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자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모든 헛된 공로를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은 내던지고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